12절부터 끝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어, 저번 주 이제 전도서를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전도서는 음, 어떤 단어가 처음에 이제 중요하냐면 전도자를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코헬렛. 그래서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을 번역을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교회를 모으는 자, 소집하는 자. 그래서 이 코헬이 기본형이 카할이라는 건데 이게 모으다 소집하답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가져가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에클레시아가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 교회를 모으는 전도자의 소리,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모으는 그리스도의 음성. 그래서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야 되고 이 해 아래 인생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을 찍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책을 교회를 모으는 코헬렛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를 오늘 코헬렛이 얘기를 하는데 12절을 보면 나 전도자는, 히브리어에는 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냥 단어 안에 인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강조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자다. 나는 코엘렛이다. 내가 너희를 모으는 자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가르치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모인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외침, 가르침, 지혜가 있다. 소리 안 나나? 이거 좀 어떻게 해줘? 나 이런 거 힘들다. 예민해 제가. 좀 힘들어요. 그래 이렇게 막 난데없이 이런 거 막 힘들거든. 이상한데 아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러시면 이단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러면 또 힘들어. 옛날에 중고등부 사회 갈 때는 그런 애들이 종종 있었어. 그냥 그러면 멸망 당하는 거야. 멸망의 자식이야. 아멘.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소리 안 나네. 자,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뭐 하였다고요?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 전도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무슨 말을 하냐. 도대체 예수님도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딱, 딱 매맞을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절대 예 아니오로 대답 안 하시고 비유로 얘기해요. 이 전도자도 왕만 아니면 도대체 뭔 말하노 싶을 정도로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 마음이라는 말이 여기 뭐 마음을 다했다. 이게 나타니엘 돼 있을 때 다하다라는 말을 드렸다. 마음을 드렸다. 마음을 주다라는 말이 기본인데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 쏟아서 다 드려서 마음이라는 말이 레브라는 말입니다. 마음, 중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레브는 두 가지의 문자로 쓰여져요. 이게 레브라는 말인데 하나는 이 라메드라는 알파벳과 그리고 베이트라고 하는 알파벳이 합쳐져서 레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 라메드는 어디서 왔냐 하면 뭘 상징하냐면 상형 문자니까 이건 옛날에 뭐 어떤 지팡이, 막대기를 얘기를 할 때 라메드를 지팡이 네 글씨가 상형 문자랍니다. 지팡이, 막대기를 라메드라고 해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 할 때 이 베는 보통 많이 들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 그러면 이 라메드를 기본형이 뭐냐면 라마드라는 게 있어요. 라마드. 라마드라는 거는 뭐냐면 라마드. 이거는 배우다, 가르치다. 단모음적. 배우다, 가르치다. 그러면 지팡이, 막대기 뭘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뭐 훈련시키다. 가르치다, 배우다거든요. 그럼 배우다, 훈련하다. 그러면 어떤 막대기를 가르쳐서 훈련하고 양들이나 이런 그 동물들을 목자가 좌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게 하고 우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게 하고 정로를 가게 훈련을 딱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우다 가르치다 이게 이 라마드의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왔는데 배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여기 마음을 레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보면 우리 마음은 어떤 곳이냐면 배움의 집입니다. 배움의 집을 마음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배움과 훈련의 목적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지팡이가 지금 여기 세로로 제일 긴 알파벳이 또 히브리 알파벳 이거거든요. 이 이상 올라가는 알파벳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지팡이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냐면 하늘을 향해. 그래서 배움의 집인데 뭐 잡학다식한 것들을 배우는 곳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배우고 하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의 목적, 우리의 배움의 목적이 뭐냐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늘을 향해. 이 땅에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데 그래도 다 대학교 나올 정도고 평균적으로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공부를 빡세게 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공부가 10대를 지난 우리의 모든 공부는 다 우리를 위해서 채운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100명 중에 99명.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이 배움 자체가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는 것이 머리로 가는 사람이 있다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고 습득하는 것이 머리로 가는 사람은 그냥 단순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에서 끝나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쌓이는 것. 저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현상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 시기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지?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런 어 일들이 벌어지지? 이 모든 것이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배움의 집에 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혜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늘을 향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마음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움과 훈련의 목적이 하늘을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들과 배우는 일들, 하는 직업과 가지고 있는 꿈들이, 그리고 그게 야망이라 할지라도 욕심 빼고 자기의 빼고 걸러져서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 얘기를 한다. 그게 오늘 코엘렛이 나는 마음을 다해서 살펴봤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하는 모든 일을 봤다고 했는데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행하게 되는 모든 일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행하게 되는 모든 일,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행해지는 이 땅의 모든 일을 연구하고 조사해 봤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연구하며라는 말이 다라시라는 말인데 이건 찾다라는 거예요. 찾다. 찾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핀즉이라는 말이 이 루투르라는 말인데 이 정탐꾼들이 정탐할 때 이 말을 아마 쓸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거는 조사하다는 말이에요. 조사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 지혜자가 되어 하늘의 관점에서 땅의 관점에서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내가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내가 얼마 어제 누가 전화 와서 돈 좀 빌려 달라 그러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 목사한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더라고. 돈 좀 빌려 달라. 아, 이게 지금 뭐 액수도 많으면 몰라. 액수도 얼마 안 돼. 짜증 나가지고 니는 새끼야. 그 나이 되도록 뭐 한다고 그 돈을 빌리냐. 일 제대로 안 하나. 열심히 살아라. 나라가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나라가 무슨 시국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될까 말까 이 시국에 지금 안 시국. 그러니 이거는 당장 눈앞에 돈이 급급한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찌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고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배움과 지식과 지혜와 관심과 목적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땅을 향해 있는. 근데 이제 이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허투루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 조국에 일어나는 건가? 왜 구속산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건가?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이러한 길을 허락하셨는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여기 보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자기가 연구하고 조사해 봤는데 뭘 봤냐면 모든 일이 괴롭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수고를 조사해 봤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공부가 왜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놓고 애들이 수능 결과가 딱 드러나면 죽고 싶냐? 왜 죽어야 될 이유가 수능 결과에 있냐? 왜 뛰어내리냐? 그게 인생을 10년, 20대, 30대를 지나 40대를 지나고 계속 살아보면 지나온 일 아닙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19세에서 20대 넘어가는 그 문턱에서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모든 것을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줄 압니다. 근데 그 문턱을 넘어서 인생을 살아보면 아닌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모두 괴롭다. 보면 여기 보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이날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안 라 나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안이라는 말은 일이라는 말의 다른 단어인데 라는 악하다, 토부, 좋다의 반대말입니다. 악한 일, 나탄 주셨다. 그가 고통스러운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일을 주시고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의 기본형이 뭐냐 하면 아나인데 분주하다, 몰두하다. 수고하다 하게 하신 것이라의 기본형이 분주하다, 몰두하다. 그러니 코엘렛이 딱 봤을 때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연결되지 않는 삶, 그러니까 하늘의 관심사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를 보니까 괴롭게 살더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살더라. 그래서 무슨 고통인가 딱 봤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수고하다, 이게 분주하다, 몰두하다란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막 뭔가에 몰두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바쁘게 살고 빠져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고통으로 주셨대요. 왜냐하면 하늘에 연결되지 않은 모든 해 아래에 수고하면서 그래 그럼 거기 빠져 살아봐라. 마음껏 빠져 살 만큼 살아봐라. 그리고 마음껏 몰두할 만큼 몰두해 살아봐라. 그리고 내일이면 또 세상의 일이 주어지겠지만 그렇게 또 바삐 분주하게 나와 상관없이 살아봐라. 이게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해 아래에 있는 행위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고통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생이 답답하네.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코엘렛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늘과 연결돼서 살아라. 하나님과 연결돼서 좀 살아라. 하늘의 관점으로 좀 배우고 살아. 왜 너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야 할 생각하는 모든 일이 이게 이 일도 이게 뭐라고 무슨 단어더라. 여기도 무슨 어떤 작업이나 어떤 그렇게 번역이 될 건데 제가 여기 히브리 안 적어놔서 작업이라는 말 이건 어떤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헛헛해가지고 사람을 숭상하거나 자기를 숭배하거나 뭐 이런 헛헛해서 하나님 자리에 뭐 다른 것들을 세워놓는 그게 만몬이든 뭐든지 간에 물질이든 그런 일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어떤 일이냐 하면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잡으려는 것이로다라는 말이 레우트라는 말인데 추구하다.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다, 바람을 추구하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 바람을 잡는 거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무가치한 일이에요? 무가치한 일입니다. 그러니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다 이렇게 의미를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땅의 일에 분주하고 몰두하는 것은 우리는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잖아. 우리가 일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일하고 저녁 시간에 또 밥 먹고 어? 또 집에 와. 샤워할 때 무슨 느낌이 들어? 아, 오늘 빡세게 살았다. 뜨뜻한 물을 끼면서.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자기 만족으로 나 오늘 열심히 살았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고통 느끼고 살면 분주함이 고통이고 그 빠져드는 삶이 고통인 걸 살고 그냥 커피 한 잔에 만족하고 그 빠져 살다가 뜨거운 물 한 번에 그냥 평안을 누리고 이거 바람을 잡는 일이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보내는 것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5절을 보면 구부러진 것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구부러진 것이 이렇게 수동 분사인데 구부러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거는 이렇게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구부러지는 것을 펼 수 없도다라는 말은 인생이 한 살, 두 살 먹어가는 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부러진 할머니, 할아버지 구부러진 허리를 뭐 어떻게 펴겠노?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리랑 팔 잡고 뭐 이래 목이랑 잡고 이래 펴줄까? 어? 그럴 수 없잖아. 그러면 역으로 부러진단 말이에요. 펼 수 없다. 펼 수 없다. 그리고 보면 여기 보세요. 구부러진 것 그리고 모자란 것은 헤스론이라는 말인데 모자람, 부족함 이렇게 셀 수 없다 할 때 셀 수는 많아라는 말인데 계산 그러니까 13절처럼 아무리 자기 일에 몰두하고 살아도 사람이 모자라다고 하는 이 생각은 이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지킬 것도 많아지고 머리도 굵어지고 피도 말라가면 이게 모자란 게 인생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모자람을 몰랐어.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걸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나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음성을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감격을 분주하게 살고 몰두하며 빠져 살다 보니까 이게 헛헛한 마음만 남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셀 수 없다. 코엘렛이 하늘의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16절에 진행이 아주 빠릅니다.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더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역대하 1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솔로몬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노? 내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그렇잖아. 내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자, 역대하 1장 12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솔로몬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근거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에 내 이후에도 부자가 없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인생들의 삶을 살펴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내가 유일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모든 지혜가 똑똑함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세상적인 똑똑함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본인이 이 하늘을 향해서 배움과 하나님께 배워야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봐야지.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쏟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도 다 상관없이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었냐? 내보다 대단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근데 그러니까 자기 말에 신뢰성을 딱 박아버리면서 17절로 가는 겁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며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해요. 그러니 솔로몬이 하늘의 관점에서 자기는 일단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싶잖아.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지혜인 거야 저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 이거는 미친 짓이야 이거를 딱 정리를 해주려고 했어. 똑똑하게 딱 카테고리 딱 정해가지고 미친 짓 1, 2, 3, 4 그리고 어리석은 일 1, 2, 3, 4
정신 차려라. 딱 제공을 하려 했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그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제는 파본 거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알고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할랄 정말 이건 미쳤다. 과하다 이런 거거든요. 과하게 미친 거야. 적당히 미쳐도 좋게 미치거나 적당히 미쳐야지. 과하게 미친 거. 그러니까 끝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 해야 되나? 저 끝에 자극이 뭔지, 이 땅에서 뭘 해야 좋은 건지, 이 광기를 가지고 뭘 해야 유익한 건지 저 끝에 있는 것과, 그리고 뒤에 보면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들, 저 끝 제일 멍청한 짓을 도대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서 이걸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싶은데, 성경이 그냥 써집니까, 여러분? 성경이 영감을 받아 써지는 건데, 본인의 지혜로 솔로몬이 이제 내가 해봐야겠다. 요 관점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 허무한 거 알았으니까 이게 내가 왕으로서 내 본분을 다해야겠다고 이때 자기 지혜를 써서 충분히 이걸 살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알고자 하면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뭐 하는 것이다? 전부 이렇게 정하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지혜가 뭐냐? 도대체 지혜가 뭐냐를 18절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18절 이해가 가세요? 지혜가 많은데 왜 번뇌가 있어? 그리고 보세요. 지식을 더하는데, 지식 위에 지식을 쌓는데 왜 근심이 있어? 자기가 쌓고 싶어서 쌓는 건데. 좋은 지식도 있을 건데. 보면 번뇌라는 말은 카스라는 말인데 속상하고 분나다. 그러니까 지혜를 더했는데 속이 막 상하대. 그리고 보세요.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식은 다트라는 말인데 이해력, 통찰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근심, 마크오브라는 말인데 고통, 괴로움. 그러니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막 이해력과 통찰력을 막 더하고 이 지식을 더하는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고통스럽다. 왜 속이 상하고 왜 분내냐 하면,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이 땅에서 뭐 한다 했냐면, 아까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 하늘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분주하고, 이게 무슨 글자고? 잠깐 내가 이건 진짜 미안한 일이네. 미안합니다. 최대한 분주. 이 땅에서 미련한 자는 뭘 하냐면 분주하고 몰두한 삶을 산다 했잖아요.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이 땅이 단조하고 분주하고 몰두해서 살아가. 그러니 이 사람이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엘리트고 머리가 뛰어나도 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 분주하고 몰두하는, 뭐 이게 어떤 학벌이 있어도 자기 삶을 위해 삽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 몰두하고 빠져들고 분주하게 사는 사람은 뭐에 대한 이해가 없냐 하면, 코엘렛은 지금 뭐냐면 백성들에게 뭘 나눠주고 싶은 긍휼함과 자비와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 코엘렛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이 사람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 사람 그래도 난 하나님께 배우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자기 마음에 채워도 무슨 마음이 있냐면, 뭐가 정의냐, 뭐가 공의냐, 뭐가 부조리냐. 그래서 이거를 세상 가운데 해결하고 자기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고 자기가 도움이 되고자 하고 긍휼히 여기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런 사람들은, 요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려 하는 사람들을 지혜롭다는 거고, 단순히 기억력, 메모리 저장장 창고가
많은 사람들이나 단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나 장기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나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나 명문대나 엘리트라도 이거 하나님 마음과 절대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 보기에는 그 미련하다 너. 어리석다 너. 내가 지혜를 주고 부를 주고 명예를 줬는데 여기서 배워서 어떻게 끼칠까를 내가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 그냥 몰두하고 사네. 거기에 그냥 빠져서 사네. 네가 몇 등을 했든 미련하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 분냄과 여기 보면 18절에 분냄이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있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이게 뭐냐면 좋은 속상함과 좋은 근심입니다. 정말 이해가 가셨죠? 이 사람이 지혜가 많으니까 막 세상을 이롭게 하고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아무리 본인이 똑똑을 해도 이게 하나님과 연결 안 돼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코엘렛이 자기 왕이 백성을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더해도 근심이 있는 겁니다. 나라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삶에 분주하고 몰두해서 세상의 부조리, 뭐 정의, 공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해 위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해 위에 해 아래 백성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 정의를 베푸시기 원하냐, 하나님 이 땅에 공의를 베푸시기 원하냐, 하나님 이 땅에 부패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교회가 뭘 외치기를 원하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똑똑하든 미련하든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1,000번째 할 때 왜 지혜를 줬냐면 백성을 잘 재판하고 공의 흘려보내라고 지혜와 부를 더하여 준 거 아닙니까? 자기 쓰는 게 아니라. 그거 지혜롭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자에게 하나님 지혜에 빠져서 살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돼? 여기에 연결된 사람은 내가 뭐 해야 되냐? 내 부르심이 뭐냐? 내 사명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 단순히 빠져 살죠.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건 18절은 좋은 근심이고 좋은 분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진짜 통탄스럽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마지막 때를 알면 알수록 진짜 속상하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부패에 속이 상한 거고 하늘의 지혜를 배워보니 세상이 마귀에게 속고 있고 영혼은 죽어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의 탄핵 문제만 봐도 지혜자의 생각과 미련한 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유지돼야 된다가 지혜가 아니고 끌어내려야 된다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이 대한민국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부와 재물을 주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윤영 대통령을 부통령을 통해서 이 기도를 시켰죠. 그 사람 목사였는데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에 부를 주시고 경제 부강하게 해주시면 복음 통일, 북진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이 나라 이 지긋지긋한 조선에서 하나님 이 썩어 들어가는 부패와 폐역한 이 땅에서 하나님 다시 이 나라를 새 이름 대한민국을 주셔서 부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을 허투루 쓰지 않고 복음 통일 이루어 북한 동포 해방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겠습니다 하고 한 게 이 땅의 부르심이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근심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탄핵 문제를 보고도, 이 탄핵 사태를 보고도 이 땅이 악하다면, 이 땅의 동성애 제약과 교회의 음란과 돈 사랑이 악하다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이 악하면 악한 지도자를 세우실 거고,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을 긍휼을 있게 하신다면 종북 주사파 세력에게서 이 나라 지켜내시고 복음 통일, 북진을 해서라도 복음 통일이 이루어서 세계 선교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이 나라 돌아가는 정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지만 그 지도자의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유 대한민국.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생명수교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연설문을 보면 자세히, 윤석열 대통령 연설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구글링을 찾아보든지 잘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연설문을. 북한 동포에 대한 얘기가 있고,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가 있고, 통일에 대한 얘기가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겠다는 얘기가 있고, 뭐 어떤 이 종북 세력과 주사파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걸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도대체 누가 써줘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곧 영이고 생명입니다. 왜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아도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지 아세요? 카톨릭이 우리랑 다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지 누군가를 통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는 변하지 않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줬다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의 세례를 구교에서 넘어왔다 해도 세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악하다 하더라도. 선포대 말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저렇게라도 저 말을 해주는 사람, 이 약속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북한 동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해주는 사람, 이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나라 긍휼히 여기셔서 이때에 하나님 조국의 통일을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통령 끌어낸다 해서 거기에 온갖 선동 내가지고 촛불집에 뛰어다니지 말고, 어쨌든 지금도 차선이지만 최악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이 대한민국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때에 우리가 악해서 그 다음에 7배의 악한 지도자가 세워질지라도 그거 감당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혜 아래 머무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추구, 더 이상 바람 잡는 일 없고 정말 영을 쫓아가는 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